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호레이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바르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호레이스 부슈넬이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매우 서운하죠.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같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전혀 그 신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워낙 엉터리여서 그럴까? 그리고 우리는 믿음 좋아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다르고 틀릴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이 더하면 덜했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문제에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부모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착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했어요. 바른 자세와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가정 환경이 과거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 혹은 둘만 낳아서 키우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녀의 숫자에 따라 버릇이 결정될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많으면 성격이 좋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적으면 성격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잘못된 사실이에요. 자녀가 많거나 적거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부모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성격이 형성되고 그 아이의 장래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에 자기 집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그러면 그 엄마는 꼭 그 아이의 성적을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걔는 학교에서 몇 등 하니? 꼭 물어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좀 올려서 말했습니다. 10등 하는 아이면 5등 한다고 했습니다. 5등 하는 아이면 3등 한다고 했대요. 그러면 엄마는
조금이라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오면 과일 하나라도 더 깎아내오고 과자 하나라도 더 주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아들이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친구와 가깝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가 좀 잘못되면 우리 애는 본래 나쁜 애가 아닙니다. 착한 애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서 받는 영향이 아무리 커도 부모에게서 받는 영향보다 여러분 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영향을 끼치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친구 아니에요.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느냐보다 부모가 애한테 어떤 부모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훈한 대로 하면 좋은 부모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자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은 뭐냐? 이 공경은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공경, 티마오, 이 말의 의미는 아주 가치를 높게 두는 거예요. 가격을 크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가장 크게, 가장 높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티마오 공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행복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모들에게 교훈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부모가 될까? 첫째로 자녀를 경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경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절대로 이런 경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라가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라도 여성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몸과 같았던 그들을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이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너를 주셨어, 너를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참 귀하고 복됨을 깨달으시고 그와 같은 자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잘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가 귀하죠. 소중하지요. 대열무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훈계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잘못한 거 책망해야 되고 교훈해야 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훈계는 헬라어로 누데시아라고 합니다. 누데시아. 이 말의 뜻은 권면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타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질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계, 누데시아입니다. 어떤 빵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한 아이가 빵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이 손가락으로 지나가면서 빵을 막 이렇게 찔렀어요. 이 빵을 막 지나가면서 얘가 찌르는 거야, 이 빵을. 여러분, 사람이 먹는 음식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주인은 그런 빵 못 팔아요. 사람들은 그런 빵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빵가게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아이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타일렀어요. 그래도 아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하니까 그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엄마가 그까지 빵이 얼마나 한다고 아이의 귀를 죽이냐며 아이를 두둔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에서 지하철을 타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애기 엄마는 그런 아이를 만류하지 않아요. 제지하지 않아요. 지 새끼 잘 뛰어온다고. 근데 여러분, 혼자 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거슬립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이들 잡으라고, 아이를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는 이야기가 남의 애에게 왜 간섭하느냐며 화를 내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서 조금 지나면 철이 나서 고치겠지 하며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3살 버릇이요, 죽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요. 왜 하필이면 3살일까? 유아교육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이가 3살 때 그 아이의 성격, 그 아이의 기질, 그리고 그 아이의 좋은 습관, 나쁜 습성이 모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3살 될 때에 좋은 성격,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모가 훈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훈계, 누데시아입니다. 경찰에서 발표한 자녀 잘못 기르기 10가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기르는 게 아니고 잘못 기르기. 이렇게 기르면 자녀 잘못 길러서 그 자녀 망친다. 그 10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1.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길러라. 자라서 온 세상이 자기 것 같이 생각하고 살 것이다.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2. 나쁜 말을 할 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그냥 버려두면서 아이를 길러라. 나쁜 말을 하면 우선 옮겨라. 그러면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남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마구 뱉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3. 아무런 영적 훈련을 시키지 말고 내버려두며 길러라. 자라면서 알아서 자라겠지 라고 생각하며 길러보아라. 자라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틀림없어요. 4.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 말고 길러라. 자라나서
남의 자동차를 훔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회가 잘못돼서,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5. 아이가 정돈하지 않는 이불, 신발 버려둔 책 마구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줘라. 참 복잡합니다. 어지러워요. 근데 이렇게 어지럽힌 거 이거 대신 정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자라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정리해 주면 안 됩니다. 책망해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치우라고. 6. 보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보고 먹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먹게 내버려 두라. 그러면 자라나서 쓰레기통 인간이 될 것이다. 7.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라. 그러면 자라나서 틀림없이 가정 파탄이 될 것이고 가정이 깨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혹 싸울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없는 곳에 가셔서 하십시오.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는 자라서 싸우지 말아야지, 그렇게 자라는데 이 아이가 커서 똑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져요. 그런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8. 용돈을 달라는 만큼 주어라. 때를 쓰면 다 해주면서 자라게 하라. 곧 죽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요, 나 죽는다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협박하는 거야. 부모를 협박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해달라는 것,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다 해주어라. 자라나서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실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10. 누구와 대립될 때 아이 편에 서주어라. 자라나서 이 세상 모두가 대적자가 될 것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야. 다 부모가 와가지고 해결해 주는데, 내 편 들어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이어령께서 현대 가정이 잃어버린 것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염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수염은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에서 권위를 잃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을 잃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싸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위하기만 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는 책망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가 반듯하게 성장하죠.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하기만 해서 훈계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과 후손들을 훈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이 다음에 크면 잘하겠지? 철이 나면 괜찮겠지? 좋아질 거야? 이제 곧 나아가지겠지? 그리고 내버려둡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 아이는 벌써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누군가의 만류로 인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한 아이가 과연 어떻게 자랄까? 심리학자나 교육학자한테 물어보면 아이에게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열이면 열, 거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다가 이 아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걸핏하면 등에 식은땀을 흘려요. 아버지와 눈만 마주쳐도 이 아이가 자지러집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충격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인해 이삭이 여러분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컸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위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찔러서 지금 잡으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이삭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기꺼이 나를 죽여서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할까?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 나보다 아주 많이 크신 분이 틀림이 없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신앙을 배웠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런 이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참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을 보이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삭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삭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근이 와가지고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데 이삭은 여러분 100배를 수확했습니다. 이삭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왕성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 절대 순종을 배웠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겁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부모가 이 자녀들을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될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아요. 본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아이들이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본 보이세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의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고
주의 종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와 같은 본을 보이십시오. 아이들과 후손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여서 좋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힘들 때 100배를 거두고 장대해지고 왕성케 되며 거부가 되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를 기업으로, 멸관으로,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들에게 독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그들에게 주신 독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뭡니까? 그 독특성을 찾고 발견해서 그 독특성에 맞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혹은 후손들에게 자극을 주려고 너무 쉽게 비교하는 말을 하죠. 가정에서는 내 언니 좀 봐라. 내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언니 좀 닮아. 내 언니 반만큼이라도 해봐.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백일동 2005 철수 좀 봐라. 걔는 날마다 학교에서 1등만 하지 않니? 너는 뭐하니? 똑같은 밥 먹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비교가 자녀를 망쳐요.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첫째, 비교하는 대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언니만 없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 안 들어도 되는데,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일동 철수만 없다면 내가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확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등감의 사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대상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해? 차라리 금강으로 뛰어들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부모가 그 아이, 어른이 그 후손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셋째, 부모도 원망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나누었어? 나를 낳지 말지. 왜 낳았어? 넷째,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언니는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 불량품이잖아요. 제품에 하자가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분 맞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셨어요? 이러니 이 아이가,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교회 오나요? 예배 드립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는 것 아닙니다. 비교할 거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셔요. 하나에서 열까지 축복하셔야 합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이 아이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 아이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분들은 비교해요. 비교한다고요. 모든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가 자신도 망치고 자녀들도 망가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죠. 거기 가게 되면 우리의 눈물을 쏟게 하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줄에 묶여서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그 조각 가운데 어머니가 손목을 붙잡은 아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는 가스실로 끌려간다. 이제 마지막이다. 너를 데리고 가면 함께 죽는다. 너도 병들었고 너를 버려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너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의 손을 놓으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독가스실에 가서 가스를 마셔서 가슴을 쥐어짜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맡긴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성장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탑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이 조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야드 바셈에 있는 마지막 행진 The Last March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탈리 베셈입니다. 이 엄마가 손을 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스를 마셔서 가슴을 쥐어짜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했는데 이 아이가 최고의 훌륭한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비교는 자녀를 망가뜨려요. 비교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끊임없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아이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어른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절대로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면류가 아니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게 하옵소서.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들은 또 어른들은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해서 좋은 부모들로, 좋은 어른들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